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5일 목요일 사김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자기 변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피해 이곳에 온 바울은 천부장의 편지대로 법정에서 유대인 고소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하여 바울에 대한 고소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들의 고소의 내용은 바울이 전 로마 지역을 돌아다니며 소요, 즉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것들은 로마의 질서와 평안을 깨뜨리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바울은 반박하고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주장 그리고 더둘로의 고소의 내용과 같이 성전이나 회당 그 어느 곳에서도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거대 로마 제국에 맞서서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려면 체계적인 준비와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성전에 예배하러 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 자기가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갔다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 논쟁을 벌이거나 회당 또는 거리에서 백성을 선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것인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이 법정에서도 그 증거를 내세우면 될 텐데 아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바울의 결백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자신을 변호하지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주장과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자신이 한 것을 말합니다. 섬기고 믿으며 소망을 가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지금은 비록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자신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하지요.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소한 예루살렘에 대한 반란이나 폭동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은 흉년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한 것과 결례를 행하였을 뿐 자신 때문에 모임이나 소동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 혼란이 생겼음을 말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유대인들은 증거를 갖고 이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고발하지 않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하여 결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말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고 이것에 대하여 그곳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 서로 갈라져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상의 바울의 변론은 유대인들 그리고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 하나씩 반박한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이 고소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이 올 때까지 판결을 미룹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천부장이 올 때까지 미룬 판결은 결과적으로 2년이나 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시간 동안 이곳에 이유 없이 갇힌 상태로 머무르게 된 것이지요. 2년의 시간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일 것입니다. 한편으론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억울해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 억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받고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도 악하게 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럴 때는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함, 절망,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고소당한 것을 하나씩 반박하며 진실을 말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도, 그래서 자신이 반란이나 반역을 할 수 없는 것도,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도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후 이곳에서 2년이나 갇혀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이유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유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을 주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오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